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27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다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피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돈을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미스 송편과 우리 미스터 김밥이 서로 사귀기로 했대요.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얘기거리가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던 송편과 김밥 옆으로 아주 잘 빠진 미스 인절미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미스터 김밥이 눈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침까지 흘리면서 인절미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하는 말이 야, 정말 이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스 송편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질투를 느낀 송편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쟤 다 화장빨이야.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일어나는 일이래요. 어느 학교 반장이 감기 몸살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니까 학우들이 같이 가서 병문안을 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한참 가다가 부반장이 갑자기 자기는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반장이 아픈데 부반장이니까 오히려 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세상에 그 부반장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내가 반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반장이 입원해 있으니까 부반장이 반장이 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인데 내가 가서 왜 병문안 하느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육신에 병이 오죠. 저도 지금 감기로 인해서 몇 주째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 육신에만 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에도 질병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은 쉽게 치료가 되죠. 그런데 어떤 질병은 아주 뿌리 깊은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암처럼. 그래서 어떤 치료를 해도 쉽게 나을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이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또 어떤 병은 자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소문을 내면 오히려 치료하기에 좋은 그런 질병도 있습니다만은, 또 어떤 병은요, 너무 부끄러워서 입 밖에 내기도 어려운 그런 부끄러운 질병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질병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바로 우리 영혼에도 아주 치유하기 쉽지 않은 그런 심각한 질병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의 투기라고 하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기는요, 원어적인 의미로 그냥 시기하다, 질투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 느끼는 그 의미 그대로죠. 그런데 또 원어적인 의미를 또 살펴보니까 불타오르다, 그런 뜻도 있대요. 불타오르다. 또 끌어오르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감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 되면 내 마음속에서 뭔가 끌어오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끌어오르겠습니까? 아, 정말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끌어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끌어오른다는 거죠. 상대방이 성공을 하거나 상대방이 부를 얻거나 상대방이 명예를 얻거나 또는 상대방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오히려 마음이 상해서 내 마음에서 분노하는 그런 감정이 끌어오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14장 30절에 보니까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라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그래서 이 시기라는 것은 우리 뼈를 썩게 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투기라는 이 병은요, 그 병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만 상처를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그 병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파멸에 가는 정말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고대 히랍의 어느 도시에서 어떤 선수가 육상대회에 나가가지고 아주 늘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도시에서는 그 선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동상을 하나 세웠어요. 그런데 그 라이벌 선수가 하나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라이벌 선수가 그 동상을 보면서 늘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저놈은 저렇게 잘해가지고 동상까지 세워졌는데 남이 이게 뭐야?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 녀석만 없으면 내가 1등인데 쟤만 사라지면 내가 이제 우승할 수 있는데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죽일 수도 없는 일이고 도저히 그 마음속에 분노가 끌어오르는데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그 동상을 없애버리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없앨 수가 없으니까 날마다 가서 조금씩 동상 밑에 그 흙을 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속으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이 동상이 쓰러지는 날 너도 그날은 망하는 날이야. 막 이렇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날마다 조금씩 그 땅을 파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어느 날 드디어 그 동상이 어떻게 돼요? 이제 넘어졌습니다. 그 넘어지는 순간 이 사람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 만세를 부르면서 너 이제 끝났어. 그게 웬일입니까? 그 무너진 동상이 어디로 왔어요? 예, 자기 자신에게 왔어. 결국 자기가 그 동상에 깔려서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요, 결국 남에게만 상처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도 끝내는 파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투기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겼을까요? 처음부터 우리 마음이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진 않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돈을 잘 법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저런 나쁜 놈이 돈을 벌다니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이 공부를 너무 잘해. 그래서 서울대를 갔습니다. 그러면 저런 나쁜 놈이 서울대를 갔어. 망할 놈이네. 처음부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나도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나도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나도 세상에서 좀 명예를 얻었으면 좋겠다. 나도 피아노 한번 잘 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하는, 어쩌면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없는
그래서 남이 가진 것들에 대해서 내가 부러워하고 굉장히 소박한 마음이지만 나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죠. 또 열심히 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나도 어떤 재능인들처럼 노래도 좀 해보려고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찬양할 때 보면 자기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이렇게 귀에다가 손을 대거나 막 가수 되려고 하나 있잖아.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찬양인데,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제가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목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어떻게 쓰든지 한번 나도 그런 재능을 얻어보려고 노력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살이는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 좀 잘해보려고 한다고 해서 금방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부를 얻어보려고 한다고 해서 금방 부가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제 내 마음에 심술이 생기기 시작해요. 뭐야? 저까지 놈이 뭔가 머리도 나보다 나쁜 놈이 공부를 잘했어. 혹시 컨닝하는 거 아니야? 그죠? 뭔가 그 사람의 흠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모함을 하느냐? 쟤는 한 달에 세상에 500만 원 주고 과외를 한대. 막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을 텐데, 결국 그것을 자기가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자기가 이루지 못하니까 오히려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지요. 바로 그 마음이 뭐냐? 바로 경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경쟁하듯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그 사람보다 잘 돼야 돼. 어떤 사람이 나보다 잘 살면 나는 어쨌든지 그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돼. 어떤 사람이 나보다 예쁘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예뻐야 돼. 그러니까 가서 성형수술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돼야 돼. 그게 바로 경쟁이지요. 그런데 경쟁이 다 나쁜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선의의 경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악의적인 경쟁이 있죠. 악의적인 경쟁이 뭐예요? 그게 바로 투기입니다. 무조건 내가 잘 돼야 돼. 그리고 무조건 남은 나보다 못해야 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선의의 경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면 제일 좋지만 뭐 남이 잘 돼도 뭐 그게 무슨 문제냐.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깨끗이 승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소위 어떤 전략이라고 그래? 윈윈 전략이다. 나도 잘 되면 좋지만 남도 잘 되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의의 경쟁이죠. 자,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혹시 경쟁이 있다면 어떤 경쟁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선의의 경쟁. 그렇죠? 사실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교회는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한 지체입니다. 한 지체끼리 무슨 경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뛰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는 동역자들입니다.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주 극히 일부지만 이런 경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오해 없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다름질은 경쟁이죠? 그냥 그래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면 아주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그 100m 달리기에서 1등 해보려고 애들이 말이죠. 그냥 완전히 젖먹는 힘을 다해가지고 뜹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1등, 2등, 3등, 그리고 어때요? 나머지는 다 가.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 3등 안에 못 들어가지고 막 울고 운동회가 완전히 그냥 초상집 분위기가 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그뿐입니까? 어떤 애는 1등으로 달리다가 넘어져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이제 걔는 초상이 나는 거죠. 자기가 1등으로 달리다가 넘어졌으니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이렇게 1등, 2등, 3등을 가려야 될 때가 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그것을 비유로 이야기를 했는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을 왜 이야기를 했냐 이 말이죠.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쟁하듯이 한번 무엇을 해보자. 전도를 한번 해보자. 이것은 목표를 제시한 거예요. 우리를 경쟁시키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어떤 신도들은 나만 하늘나라 가면 되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냥 나만 하늘나라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나도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야지.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지 세상에서 말하는 경쟁은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도 어떤 측면에서는 또 이렇게 다름질하는 것처럼 경쟁하는 그런 일이 불가피하더라. 자, 그렇다면 이 경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디모데후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것도 역시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복음 전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로 군사에 관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경기하는 자를 예로 들었고 세 번째로 수고하는 농부를 예로 들었던 거죠. 그런데 경기하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기를 법대로 해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반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칙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무슨 반칙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진리 그 자체가 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가 법이에요. 그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나님 나라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든 봉사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전도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목표를 가지는 것은 괜찮다고 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법대로 규칙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걱정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상태까지 갔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3절 (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또 육신에 속한 자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느냐. 지금 어디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책망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답은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영에 속한 자들만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는 육신에 속한 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정치 얘기하고, 교회 와서 돈 얘기하고, 교회 와서 사람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어제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안식일만큼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모였으니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우리 믿음에 관한 얘기하고, 우리 교회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으련만 그냥 이야기할 때마다 정치 얘기요, 무슨 뭐 세상살이 얘기요, 돈에 관한 얘기를 한다면 그야말로 그것이 육신에 속한 자 아니겠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에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결국 어디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분쟁이 생겼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그러니까 또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나는 바울도 게바도 베드로도 아볼로도 아닌 예수파다. 그것도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파라고 하면 참 좋은 말 같지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하나 파당을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파 만들으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어쨌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 형태의 파벌도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시기와 분쟁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우리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법을 하나 주시죠. 어떤 법을 주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런데 하와가 따먹었어요. 참 하와가 하필 그걸 먼저 따먹어가지고 인류에 씻을 수 없는 공적이 됐습니다. 자매님들 죄송하지만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죄가를 신앙생활에 대한 열심으로 보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마귀가 와가지고 속살거렸어요. 뭐라고 속살거렸죠? 너희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같이.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니요. 이건 정말 무서운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고 만 거지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사람들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하와는 아담이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갈비뼈를 샜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혹시 또 갈비뼈 하나 빼가지고 어디서 여자 하나 만들어 놓고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어쨌든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하면 우리 자매님들이 따져요. 그러면 목사님 여자만 문제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 낳은 두 자녀가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왜 발생했을까요? 둘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물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때 이 가인의 눈빛에서 불꽃이 튀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내 기도는 연락이 안 되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금방 들어주시더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또 아벨에 대한 그런 미움의 감정이 솟구쳐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인이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아벨을 죽이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자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피장파장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성경에 거의 시대마다 이런 시기하고 질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왜 팔려갔어요? 누가 팔았습니까? 누가요? 정말요? 정말 그렇습니다. 형들이 그를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거예요.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습니다. 원래는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지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맙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요셉은 형들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당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학교에서도 왕따가 참 문제지 않습니까? 그 왕따의 원조가 사실은 야곱의 자식들입니다. 참 부끄러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무엘상 읽죠? 여러분 오늘 어제죠? 이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어떤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다윗을 환영하는 여인들이 막 춤을 추면서 뭐라고 노래를 불렀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근데 그 말을 한 번만 하고 말았을까요? 계속 했을까요? 계속 했겠죠.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사울입니다. 그때 사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부터 분노가 치솟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악신에 휘둘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지 않습니까?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을 말이죠. 그 나라의 왕이 창으로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 시기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죠. 그런데 그 탕자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탕자가 돌아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탕자가 돌아오니까 제일 싫어했던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송아지래, 송아지. 왜냐하면 탕자가 돌아온 바람에 송아지를 잡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탕자가 돌아온 걸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형.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나쁜 놈인데 아빠가 받아줬다는 거야. 네. 또 하나는 어떻게 나한테는 그동안에 이런 잔치 한번 안 버려주던 아버지가 저렇게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못된 놈에게 잔치를 벌어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놈아, 그런 얘기도 했을 것 같아. 네가 자식 낳아라. 틀림없이 그런 마음을 이해하게 되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이놈아, 너는 나하고 같이 있자면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동생 아니냐? 누가복음 15장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왜 이 형이 싫어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동생을 향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도 그런 슬픈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친다고 약속을 했다가 일부를 감추고 바친 바람에 들통나서 이제 현장에서 죽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 구절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뭔가 헌금을 약속했다가 좀 덜 바치게 되면 아이고 나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천벌 받아 죽을란가 그리고 눈치 보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건 사람과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과 약속한 것도 지켜야 될진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어쨌든지 여러분 어떤 이유로도 그 약속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의 배경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4장에 보면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12사도가 지도자였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지도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총회에서 누구를 파송하게 돼요? 바나바를 파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것만 본 거예요. 오?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야 감투 하나 주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우리도 이거 다 팔아서 사도들한테 갖다 줍시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사도들의 반열에 들어갈 것으로 아마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마음은요 바칠 때 드러나요. 하나님을 정말 중심으로 사랑한 사람들은요 바치면서도 죄송해요. 바치면서도 부끄러워. 비록 내 아파트를 팔아서 바쳤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집사님을 한 분 봤는데요. 교회 건축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바치고 자기는 아주 그 허름한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방을 이사 오신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항상 누가 그런 얘기라도 할란지라 그 사실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아주 작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내 집 하나 팔았다고 해서 그거 대단한 거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저는 그분의 그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 눈으로 봤습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그런 거짓된 마음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 자기 재산을 정작 팔아서 바치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중에 일부를 감췄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 바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일부를 감췄다고 해서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한 날 같은 장소에서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허영심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의 성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역사를 쭉 보니까요, 이 시기와 질투의 역사는 정말 뿌리 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투기하시던데요. 야, 이런 정도의 분이면 성경을 제법 보신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투기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노라. 여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은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질투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섬길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에 질투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랑의 속성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제가 이런 비유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령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을 사랑할 때 어떤 사람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면 다 사랑해야 됩니까? 다 사랑해야죠. 제가 안식일에 교회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어떤 분들한테만 아유,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지요.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하고 다 결혼할 수 있습니까? 좀 다르죠? 이건 좀 다르죠? 아, 그래, 안 그래요? 결혼한 어떤 남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되겠죠? 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자기 아내를 두고 직장 동료 아가씨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건 차원이 다른 문제죠.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범주에 있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범주를 벗어나면 누가 질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리라. 우리는 정결한 처녀로서 우리 어린 양 예수와 혼인잔치를 하게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성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성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허시돼서 가늠해서 되겠냐 하는 것이.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보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무슨 뭐 여자만 가늠하나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면 그건 바람 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세상살이를 더 즐기고 있다면 이것도 역시 영적인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할 때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그런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눈에서 뭐가 튀신다? 불꽃이 튀신다. 질투한다. 여러분, 내 남편을 두고 옆집 아저씨 오고 롤러스케이트를 타러 갔어. 그러면 어때요? 남편의 눈에서 불꽃이 튀는 것이죠. 우리 아내를 제껴놓고 직장 여성하고 1대1로 영화를 보러 갔어. 그날 퇴근하면 귓방맹이 한 대 달라고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 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사랑의 속성과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생기니 하나님을 제껴놓고 다른 것을 섬기니 이를테면 돈을 조금 더 벌려고 예배 빠지고 돈을 조금 더 벌려고 안식일을 어기고 돈을 조금 더 벌려고 신앙생활을 경홀히 여긴다면 역시 하나님께서도 내가 그렇게 싫은가? 나를 이렇게 왜 소홀히 하지? 그리고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질투하시는 것은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된 것인 것을 아셔야 돼요.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아픔이 있으면 사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절대로 사랑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도 어떻게 된다고요? 파멸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주인은 아주 무거운 짐을 묵묵히 잘 나르니까 나귀를 매우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 이런 주인의 태도가 못마땅했죠. 그래서 염소가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어느 날 이 나귀를 해칠 그런 계략을 꾸몄습니다. 뭐라고 꾸몄느냐? 나귀한테 가가지고 야, 나귀야, 세상에 너처럼 불쌍한 동물도 없을 거야. 주인은 너한테 힘든 일만 시키잖아.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니? 그러니 내가 한 가지 꾀를 가르쳐주지. 그리고 염소가 가르쳐준 꾀가 뭐냐? 짐을 싣고 개울을 건널 때마다 계속 넘어지라고 한 거지. 그러면 주인은 네 몸이 쇠약한 줄 알고 다시는 힘든 일을 시키지 않을 거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귀는 또 그럴듯 했는지 개울을 건널 때 일부러 계속 넘어졌습니다. 주인은 평소에 건강했던 나귀가 넘어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의사를 찾아갔죠.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귀의 기력이 약해졌으니 염소의 간을 먹이시오.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염소를 잡아서 간을 먹였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기 질투의 결과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이 시기 질투는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타락한 본능입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또 성경을 보면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기록들도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사울은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울의 아들이 누구죠? 요나단. 자, 원래 사울이 왕이었으니 그대로만 가면 누가 왕이 될 수 있어요? 요나단이. 근데 어느 날 누가 등장을 했죠? 다윗이 등장을 했죠.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대했느냐? 사무엘상 20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대로만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데 다윗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적이잖아요. 라이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쓰든지 이 사람을 망하게 해야 될 텐데 도리어 성경은 사랑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사랑했습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우정을 얘기할 때 항상 누구와 누구를 얘기해요? 요나단과 다윗을 얘기합니다. 또 한 사람 세례요한이 있죠.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선지자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엄청났습니다. 그 시대에 정말 세례요한은 슈퍼스타였어요. 가는 곳마다 군중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기까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례요한을 따르던 무리들이 전부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 갑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와가지고 선생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께로 가나이다. 그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자,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다.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꼭 좀 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사역자가 되었지만 제가 영원히 제가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내 사역이 끝나는 날이 있는데 그때가 오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이제 마음이 됩니다. 내 후임자가 강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일이 쉽습니까? 내가 남신도 회장을 했었고 내가 여신도 회장을 했었고 그래서 후임자가 와가지고 그래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정말 이제 망해야 돼. 그리고 새로운 후임자가 정말 흥해야 돼. 잘 돼야 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제가 많이 봤거든요. 후임자를 깎아내리고 헐고 내가 할 때는 뭐 잘 됐는데 후임자가 와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망가뜨려 놨다고 하고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 아까 제가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한 바나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은 이 바나바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기들도 어찌 했든지 간에 그 사도의 반열에 올라가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누구를 파송했다고요? 총회에서? 네, 바나바를 파송을 했습니다. 혼자 했다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영광을 자기 혼자 다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해보니 역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가요?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다소 가가지고 사울을 데려다가 거기에서 사역을 시키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역의 주도권이 바나바에게 있는 것이 맞는데 사도행전 13장부터 내용을 보면 누구 이름이 먼저 등장을 하죠? 바울 이름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기꺼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주도권을 양보를 해주죠. 여러분,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역자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인간의 타락한 본능은 우리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하나 찾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만큼만 되면 모든 것이 다 극복이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항상 우리 성도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512장 찬양할 수 있습니다.